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한 오후리쯤 되니까 덕포 정도 되는 그 거리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을 때 길가에 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시장하셨어요. 마침 그때.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걸 보고 그냥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아무 열매도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툭 던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아니 뭐가 그렇게 예수님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지도 못하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툭 저주의 말을 해서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이 열매를 같은 값이면 내년부터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주를 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라 죽을 줄 몰랐어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그 한 주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은 왜 이것을 하셨을까? 같은 값이면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화과가 맺어서 따먹을지어다. 같은 값이면 그런 말을 하면 더 좋은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싶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잠도 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 아픈 것을 보면서 가족들은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서 늘 그 아픔을, 고통을 겪고 살아가요. 약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여서 조금만 뭘 잘못 먹으면 자꾸 체해요.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그냥 여러분 소화가 다 되는데 차가운 거 잘못만 먹어도 탈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고, 조금 신경 쓰면 또 취해버리고, 이런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노년의 때는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노년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많고,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주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을 때 길에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 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사람인지라. 저는 어렸을 때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선생님도 화장실 가네? 예, 신령해서 선생님은.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시장하셨어요.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까이 갔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상한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뒤에 조건이 붙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 무화과가 없는 때에 가서 무화과를 기대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의 때는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닐지는 몰라도 여러분, 무화과철이 아직 이르기 전이면, 무화과를 딸 때가 아니면 열매라도 맺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땄어도 한두 개의 이삭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화분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누가 옥상에다 올려다 놨어요. 물을 자꾸 안 주고 그러니까 위에서 목사님 물 주고 잘 키워보라고. 근데 무화과의 철이 지나가지고 그냥 어쨌든 물을 줬더니 요만하게 지금 열려 있어. 따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화과는 열려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해도 무화과가 열매가 맺어져, 조그맣게라도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서 기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무화과 나무였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툭 이렇게 내던졌고, 그 광경을 제자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 머물고 이제 또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제는 무심코 들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입니다.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서두에 이 사건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갈 때가 가까이 임박해 와 있음을 알아요. 십자가를 지어야 됨을 알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를 향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는 이해가 되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로 우리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치고 올라오는 불신앙, 이 불신앙과 싸워서 여러분 그 불신앙을 꺾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노라 하면서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믿었어도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념, 지식이 아닌지,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얘들아, 믿음을 갖고 살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서 표현한다면 저 복례사나 무너져가지고 동강을 가로막아라, 뭐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동강 가로막으면 댐이 생기는데 큰일 나겠네. 여러분, 그게 말로 선언한다고 되냐?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고속도로가 어디예요? 경부고속도로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누구 때 만들었습니까? 다 아시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으라고 했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건요, 기공식 때 사밤 색깔 푼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450km 서울부터 부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산들이 평지가 되고 여러분 그 도로를 놓기 위해서 깎아졌겠습니까? 말은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가관도 아니에요. 택시 운전하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얘기하면서 택시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관도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이나 목회 동역자들 만났을 때 뭘 큰 얘기하면 아유, 소리 좀 작게 하라고. 왜? 정말 덕이 안 되는 말들을,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 인본주의의 말,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긴 해, 믿음이 있긴 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긴 해. 여러분, 천사가 뒤에서 화답하지 않을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 마음은 그런 바람이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사실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우리 언어를 창조적인 언어로 만들어 주셨어요. 살리는 언어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창조적인 언어예요. 그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너무 좋았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입이 딱 벌어서 와, 그래서 하와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내 분신이란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로 인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누가 그거 따먹게 했냐? 죄를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한 말이 뭐예요? 아담이 한 것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담은 내가 잘못됐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죄를 고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줬어요? 이 얘기와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듣고 있는 아내는요, 하와는요, 아담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뭐예요? 분개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살리는 언어가 나오지 않고 그 입술에서는 죽이는 언어가 나와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입에서는 절대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없어요. 비방과 험담과 이간과 사기와 거짓,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사는 30년 50년 산 나와 함께 산 배우자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세계의 리더들이 각국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계획하고 조정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계획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잘 모르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은요, 대뜸 내가 잘못됐어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변명하잖아요. 하와에게 물어, 하와야, 넌 왜 그렇게 했냐? 응? 뱀이 나를 깨물어. 하나님 왜 뱀은 만들고 난리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다 같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절대 고개 빳빳이 쳐들지 마세요. 교만한 목을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예요? 만선이다, 신나서 춤춘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광명한 빛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검정색 옷에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도 표 안 나요, 이거.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 대본 표 나요. 하얀 쌀밥에 머리카락 하나, 돌 하나 들어가 있으면 대본 보이는 거 아니에요? 빛 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죄밖에 보이는 게 없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왕년에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 교만을 내세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불신앙의 말, 인본주의의 말, 죽이는 말, 생명 없는 말, 허탄한 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언어를 하루에, 여자는 25,000단어, 남자는 2만 단어 정도를 하루에 한다고 해요. 사용한다고. 근데 그 단어들 중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주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과연 몇 프로나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일상의 평범한 말들 속에서도 여러분 앉으면 우리는 남 얘기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고 은근슬쩍 나무 깎아내리는 말하고 있고 은근슬쩍 나 자랑하는 얘기하고 있고,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말을 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되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죠? 2층은 대답 소리가 현찮네요. 2층도 보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에이, 어떻게 아멘 소리가 그렇게 현찮아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다 같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버리고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은 그 입술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갈고리가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있고. 여러분 한마디의 말을 해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30여 년 목회의 길을 걸어와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의 입술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해가 툭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혀는, 육신의 이 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소속이 지옥이구나.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남을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남을 험담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은근히 깎아내리고, 남이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배 아파하고, 공평해도 자기에게 서운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분노를 갖다가 그냥 쏟아놓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나마 그 선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안에 흐르는 죄성이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음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는 오늘도 처절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경험을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 반석처럼 든든해지는 줄 알아요? 사실 그럴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는 걸 보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가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요,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정확한 보고예요. 이성적으로는 정확한 보고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보고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보고를 원한 거예요. 그 땅 돌아보니 보세요, 우리가 작대기에다가 포도 줄기를 메고 와가지고 이 가나안에 산 이 포도를 보시고 얼마나 탐스러워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을 봤더니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 중에 아낙 자손을 봤더니 얼마나 그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메뚜기. 아마 그들도 우리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살리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예요? 정확한 보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보고예요. 막 백성들이 막 원성이 높아집니다. 모세를 막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달려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땅을 돌아보니 저들을 도와주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메뚜기 아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계속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두려움은 마귀가 기뻐해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서 주여 하는 자와 관념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믿고 있는 지식의 신앙 가진 자가 주여 하는 거하고 같아요? 절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가시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이 산도로 저 바다에 옮겨지라 명하면 옮겨질 것이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 창조적인 어마어마한 이 권세, 말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여러분,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 입에서 수도 없이 내가 내뱉은 불신앙의 말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잠언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말로 내 인생이 묶였고 내 인생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면 믿음의 사람이면은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욕할 때 자녀들 막 하는데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자식이 빌어먹으면 폭도 좋겠어, 어머니. 이 육실할 놈아. 아유, 그 진짜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 아니야. 그런 말을 옛날에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게. 같은 가 보면 흥해라. 야, 흥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힐 놈아. 여러분, 말이라는 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툭 나오는 게 우린 육신의 언어가 나와요. 인간의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큰 배도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혀는 2치, 3치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을 어구하고 있다고. 근데 이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라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할 때, 과수원을 할 때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이게 벌써 농법이 나온 지가 30년 됐어요. 1992년 농촌진흥청 이완주 박사가 그린 음악 농법이라고 해서 물소리, 새소리, 가축의 울음소리, 또 클래식의 음악을 틀어주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탐스럽게 식물들이 자란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들 돌아다니다 보면 음악 소리 많이 틀어놓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식물의 성장 속도도 빠르고 탐스러운 과실들이 맺어지고, 여러분, 식물도 소리를 들어요. 그런 식물도 소리를 듣는데 스스로 입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누가 먼저 듣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듣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불신앙의 말, 사망의 말, 저주의 말은요,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러나 생명의 말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모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 같이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광야에서 죽겠다고? 소원이니까 내가 죽여주마. 여러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세대 20세 이상은 다 그때서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을 여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도요, 거짓말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앞에서는 그런데 뒤에서는 비아냥거리고 있고. 여러분, 진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 인하여서 잡히는 인생, 말로 인하여서 얽혀지는 인생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보니까 TV를 봤는데, 그 박원숙 씨의 같이 삽시다인가 함께 삽시다인가 그런 게 있어요. 봤더니 되게 재밌더만.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안 보시는데 난 그걸 봤어요. 근데 거기 이은하 씨가 나왔어요. 멀리 기적이 우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20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지만은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다 엮였어요. 수십억의 빚을 갖다가 다 그걸 갚느라고, 허리가 고장났어도 이 허리를 뼈 주사를 맞아가면서 1년에 한 2번만 맞으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도 무시하고 이틀에 한 번씩 맞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쿠싱 증후군이라 해서 몸무게가 30kg가 늘고 막 퉁퉁 가지고, 그래도 그런 몸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돼, 빚을 갚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회복이 되지고 나니까 유방암이 찾아오고 참 결혼도 못하고. 근데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은 노랫말처럼 됐다고. 노랫말처럼 됐다고. 여러분, 자기가 입에서 내뱉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노래를 불렀겠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언어 생활입니다. 누에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명주실로 자기가 들어갈 집을 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무심코 내뱉은, 툭툭 내뱉은 말이 내 인생의 굴레가 돼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라. 생명의 말을 하라. 소망의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그러면 너도 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다 같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두 번 말했다고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언어학자들이 하루에 사람이 똑같은 말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에 50번 이상 말하면요, 우리 뇌의 이 세포들이 다 깨어난대요. 98%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위스콘신주의 한 신경과 의사가요, 하루에 15분씩 자기 환자들에게 언어 훈련을 시켰어요. 몇 분씩? 15분씩. 혈압 환자들, 당뇨 환자들에게 내 혈압과 당뇨는 정상이다, 80에 120 정상이다,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와 있더래.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몸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혈압은 80과 120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두 번은 하는데 15분 동안 그걸 말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몸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혈압도 높지 않고 당뇨도 없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좀 답 좀 주세요.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 약주 끊고 아멘도 안 하네. 안 될 줄 알고 아멘도 안 하는 거죠.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5분씩.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두 번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나아라.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 그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15분씩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몸이 어떻게, 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그 음성을 맡고 순종하는지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지 마세요. 여기 24절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 끝에 무엇을 넣냐?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란 말이에요. 최고의 믿음의 언어란 말이에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5분 이상 계속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그게 필요하냐? 부뚜막에 소금도 여러분 넣어야 짜죠.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자,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고 여러분 그 놔두면 그 씨앗이 잘 커요? 배추 심었죠? 그거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배추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가뭄면 물도 갖다 퍼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가을에 먹는 김장, 배추, 무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기도했다고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하실 때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묶으십시오.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의 기근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 부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다 같이 우리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경제권을 푸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에 그 권세를 깨닫고 여러분 병마를 묶으십시오. 병이 나를 찾아왔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자루에다가 뱀 한 자루를 가져다가 당신의 집에다가 풀어놓으라고 주면 그거 받겠어요? 장난하냐고. 누구 놀리냐고. 당장 가지고 꺼지라고. 모르겠어요. 여기 땅꾼이 있나. 예? 여러분 누구나 다 뱀을 누가 준다면 그걸 싫다고 해야지. 그걸 받아들입니까? 악한 원수가 우리 집에 가라지를 뿌리고 병을 갖다 주고 경제적인 기근을 가져다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결박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병마에 시달리면서 그게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 같이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줍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기도에 땀을 흘리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 내세요. 가능하면 새벽 시간을 깨우세요. 남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면 대충 합니다. 그러나 구별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별이다. 구별하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니까 성별이에요.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지금 기도, 제가 신방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요, 집에서 새벽에 평생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요, 교회 올 수 있으면 새벽 깨워서 오세요.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하루에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라도 들이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하루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로, 생명을 불어넣는 자들로, 영혼을 깨우는 자들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맡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질병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푸세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세요. 그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신앙 버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는 우리 영월중앙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